지난 주간 전했던 말씀 중에 진리를 모르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 인쇄물의 복습이라고 된 부분에 요한복음 8장 32절 하나님 명령이에요. 진리를 알아야 된다고. 그러면 너희들이 그 알게 된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준다고. 근데 진리를 알되 이 진리의 내용이 나한테 적용되는가 안 되는가도 잘 따지라고. 바르게 나눠서 공부를 하라고. 그러면서 소개됐던 것이, 예를 들었던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인생 끝난 뒤에 크리스천들이 가는 장소가 패러다이스다. 그게 땅 위 하늘에 있다. 이런 말도 했죠. 낙원이라 한다. 그걸 성경적 표현으로 하늘에 있는 왕국에서 헤븐리 킹덤이라고도 표현한다. 등등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은 7년 고난기간 전에 여러분과 제 몸을 바꿔서 데려가시기 위해 다시 오시는 게 확실하다. 그래서 몸의 변화만을 가리켜 성경에서는 뭐라 하니까 부활이란 말을 쓰니까 세상이 말하는 부활의 정의와 성경이 말하는 부활의 정의를 좀 나누어 달라라는 말씀 드렸죠. 그리고 또 참고로 그 베프티즘을 약간 막 침례자 요한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을 몇 구절 봤어요. 오늘 확실하게 말하려고. 근데 그걸 뭐 침례, 혹자들은 세례라고도 표현하죠. 그 베프티즘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이게 나오면 그냥 막 헷갈리면 안 되니까 구분을 잘 하시라고. 구별 못하면 답답해요. 거기 베프티즘에 해당되는 한국말이 뭐라고 돼 있어요? 침례로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또 세례 그래요. 어떻게 표현하든 간에 오늘 저는 그냥 영어 음으로 많이 쓰겠습니다. 베프티즘이라고. 제가 멍청한 질문인지 알면서도 멍청한 질문을 하나 할게요. 이 베프티즘을 경험한 적 있으세요? 사실상 이 질문하는 제가 말하는 이 베프티즘이 어떤 베프티즘이냐에 따라서 여러분 대답은 달라져야 돼요. 어떤 베프티즘에 대한 설명 없이 막무가내로 내가 먼저 베프티즘 경험한 적 있으세요? 라고 묻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이거든요.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거 잘못 파가면 별의별 주장이 다 나오고 별의별 이설이 나오고 그럽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영어 명사 베프티즘의 동사형이 웹타이즈입니다. 그리고 제가 별표에 웹타이즈도 적어놨죠? 네. 웹타이즈. 그럼 웹타이즈가 뭐예요? 이거 그냥 편안한 한국말로 바꾸면 담그다, 집어넣다예요. 편안한 한국말이 담그다, 집어넣다. 영어 음으로 웹타이즈라고 하지. 그리고 담그다, 집어넣다란 평범한 영어가 거기 제가 조그맣게 적어놨죠? deep, immerse 이런 거예요. 그것의 동의어가 웹타이즈고. 그래서 앞으로 성경을 보시다가 읽으시다가 들으시다가 이 웹타이즈를 접하게 되면 매우 조심해야 될 점이 있어. 거기 제가 웹타이즈 오른쪽에 막 의문보를 여러 개 해놨죠. 누가 웹타이즈 하느냐, 누가 담그고 누가 집어넣느냐, 이걸 꼭 알아야 돼. 그 다음 둘째로 누구를 웹타이즈 하느냐, 누구를 담그고 누구를 집어넣느냐, 이걸 아셔야 돼. 그리고 반드시 셋째로 어디에 웹타이즈 하느냐, 누가 누구를 어디에 집어넣느냐, 왜요? 이걸 아셔야 돼. 정말로 또 중요한 것이 넷째로 왜 그러느냐,
무슨 목적으로 집어넣느냐, 이걸 파악하셔야 돼. 요 네 가지를 설명할 수 없으면 안 돼. 여러분,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이 사람을 예수 안에 집어넣으신다. 진리요 거짓이요? 진리요 참이요? 거기서 하나님이 사람을 불 속에 집어넣으셔. 불에 담그셔. 이것도 진리요. 내가 지금 한국말로 풀어서 말하니까 그러지, 하나님이 웹타이즈 한다고 말이에요. 지금 침례를 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물속에 집어넣어. 이것도 성경에 따르면 진리요, 참말이요. 거기서 이런 파악들을 정확히 하는데, 그 각각이 지금의 나한테 적용되는 진리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 바르게 나눠줘야 돼. 또 좀 나가볼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예수 안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불 속으로, 사람이 사람을 물 속에 막 집어넣는다는데, 그게 참말이라면, 진리라면, 하나님이 과연 어떤 사람을 예수 안에 집어넣어? 누구를 집어넣느냐고? 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불에 집어넣어? 사람이 사람을 물속에 집어넣을 때 어떤 사람을 물속에 집어넣어? 다 대답이 가능해야 돼. 왜 집어넣어? 이런 등등을 정확히 구별하지 못하면, 아까 봤던 디모데후서 2장 15절처럼 안 하면, 디모데후서 2장 15절은 뭐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눠서 공부하라고 하지 않아요? 이렇게 안 하면 여러 가지 이설이 등장하고 이단 그룹이 생기가 되고 다툼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성경이 말하는 이 맵티즘 제대로 알고 있어요? 이 시간 통해서 기본 개념을 확실하게 잡고 나가셔야 돼. 그래야 흔들림이 없어. 여러분, 정통하고 이단의 차이가 뭐요? 정통은 진짜고 이단은 가짜요. 그 차이가 뭐요? 정통은 진짜는 성경에서 하란 것 하고 하지 말란 거 안 하는 것이 정통인 것이요. 이단 가짜는 뭐요? 하란 건 안 하고 하지 말란 건 하는 게 짝퉁이고 가짜고 이단인 것이요. 뭐가 어떤 행동이 보이면, 뭐 말이 나오면 이건 정통인지 짝퉁 쪽에서 하는 짓인지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영어로 believe 하면 낙원 가, 혼의 구원 받아, 지옥 안 가. 그 진리잖아. 그런데 어느 누가 갑자기 일요일날 예배에 안 빠지고 꾸준히 출석하면 낙원가 연다거나, 새벽기까지 나와갖고 열심히 기도해봐, 또 착한 일 많이 해봐, 또 목사 통해서 막 물에 집어넣어지는 의식 한번 통과해봐, 그러면 낙원가. 이따위 말하면 짝퉁이고 다 가짜란 말이요. 거기서 특히 좀 이따 나오겠지만, 이 말씀에 대한 이해 능력이 아직 안 갖춰진 사람도 있어. 이제 막 태어난 아이들, 또는 태어난 지 오래됐어도 지적장애가 있는 분들, 그 말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자기 의사표시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사람한테 막 물 몇 방울 뿌린다거나 물 찍어 바른다거나 해가지고 요 하나님의 자식이 됐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 그거 거짓이요. 다 짝퉁이에요, 짝퉁. 그렇게 말하면 이단 중에 슈퍼 이단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성경하고는 아무 가르침이 없어. 반대예요, 반대. 성경은 절대 막 뭐 어떤 그 착한 일 뭐 하지 마라가 아니라, 착한 일 많이 한다고 해서 그걸 통해서 혼의 구원 받을 수 없다게. 막 법 잘 지켜서 혼의 구원 받는 거 아니라게. 맵티즘 통해서
물에다가 막 집어넣고 하는 그런 의식통에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게. 그런 말 나오잖아요. 그 참고 일해 보시면 뭐라게. 로마서 3장 28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이 뭐요? 의롭게 되는 거, 의인 되는 거, 너는 의인이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거,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인생 끝나면 낙원 가게 되는 거, 이건 믿음으로 된 것이지 뭘로 된 거 아니요. 행위로 된 건 절대로 아니요. 근데 아까 생각해 보시면 막 물에 막 집어 넣어놓고 물 찍어 바르고 이런 것은 눈에 명확히 보이는 뭐요? 행위 아니요. 근데 그 사람들도 이런 구절을 읽으면서 그 지랄 하고 있어. 그럼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들 좀 잘 보시고 하라고. 오로지 여러분들 낙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면 돼. 그러면 끝나. 그 받아들인 건 마음의 과정이요, 믿음이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16장 31절처럼 하면 끝난다니까. 근데 이렇게 말하면 너무 또 쉽다고들 난리요. 받아들이도 않으면서.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리야 낙원 간다고. 우리 믿는다, believe가 나오면은 받아들인다, receive하고 같소. 다른 표현이에요, 그냥.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겠어? 그분을 받아들인 자, receive한 자. 다시 말해서 이름이 주요 그리스도인 그분을 믿는 자, believe한 자. 여기 딱 보니까 receive하고 believe는 이퀄이라는 거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은 그 순간 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된다고. 이해하겠어요? 그냥 대표 단수로 하나님의 아들, 대표적인 표현을 그런 거예요. 또 어찌 여자는 안 나오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사람이 어떤 행동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에도 보면 막 주의를 주잖아요. 시잘데기 없는 말에 속지 말라고. 그러면서 참고 2에 디모데후서 4장 2에서 4절 한번 봐봐. 여러분과 저한테, 디모데한테만 이 내용을 줬다 하지 말고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잖아요. 이때 선포해야 될 말씀은 진리인 말씀이요. 참말을 선포해야지. 왜? 이는 그들이, 여기서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참말을 전해주면 그 참말을 견디지 못해. 에이 했었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었고. 거기 건전한 교리가 바로 진리야, 진리. 그거 딱 전해지면 귀가 가려워서 자기들 자신의 욕망들을 쫓아서 자기 자신들을 위해 선생들을 쌓아둘 때가 올 거라 그랬어. 뭔가 참말 전해주면 그걸 또 삐틀어. 어떤 거짓 선생이 또 그럴싸하게 또 설명해 주니까 거리 확 하니 돌아. 자기 근질근질했던 귀를 시원하게 해주는 누가 나타나면 그럴싸한 말로 그럴 때가 올 거라고 하잖아. 예언을 했어 이때. 그리고 4절 그들이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이게 짝퉁이고 가짜예요. 그럴 때가 온다고 한 20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이 돼 있어. 딱 요즘을 말하는 것 같아. 적나라하게. 조심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순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된 예수께서 나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일어나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인 순간, 그 순간 어쩌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딱 그 고백하는 순간 파더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영 하나님을 통해서 바로 받아들인 그 사람을 선 하나님,
안에다가 푹 집어넣어. 이해하겠어? 지금 내가 여러분 낙원 가는 방법을 지금 달리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제에 맞춰서. 여러분이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였던 그 순간 무슨 일이 있었다고? 눈에는 안 보였지만 파더 하나님이 영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그 순간 선 하나님 안으로 집어넣었다고. 누가 뵙타이즈 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한 나를. 어디로? 예수 안으로. 왜? 연합되게, 하나되게 하려고. 공동 운명체가 되게 하려고. 이해하겠어? 거기서? 그런 것 보고 베프티즘이라게 거기서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요. 그 순간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거예요. 달리 멋진 표현으로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거예요. 연합된 거예요. 공동 운명체가 된 거예요. 그분 것이 다 내 것이 된 거예요. 쉬운 말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새로 태어난 창조물이 그 순간 된 거예요. 지금 내가 말한 이런 과정 눈으로 볼 수 있어 없어? 없어. 마음속에서 일어나니까. 지금 내가 말한 이런 것들 설명할 때 옆에 물이 있었어? 불이 있었어? 없었어. 바로 여러분들은 이런 베프티즘을 이미 겪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해. 베프티즘 중에서 침례라고 표현된 표현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니까. 베프티즘. 이 베프티즘이 여기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가 한번 봅시다. 로마서 6장 3, 4절 봐봐. 로마서 6장 3, 4절 뭐라고 표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다 그랬어. 자, 이걸 설명 한번 해봐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웹타이즈 된 우리가 다. 말은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여러분과 저 우리를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어 넣으셨다고 말이에요. 왜? 연합되게 하려고. 그분 것이 내 것, 내 것이 그분 것 되게 하려고. 하나 되게 하려고.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침례 받았다고. 여기 침례 받았다 할 때 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가장 중요한 거 이것만 잘 알면 되는 그런 베프티즘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설명이 이제 알겠잖아. 이렇게 됐으니까 연합됐으니까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 받았다는 걸 너희는 알지 못하냐? 당연히 이거 명백한 진리니까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었다고 말은 그분과 연합됐다, 하나 됐다, 공동 운명체가 됐다고 말은 그분의 죽음이 내 죽음 됐고 그분의 부활이 내 부활 된다고 말이요. 이해하겠어? 그 안에 집어넣어줬어. 이거. 그런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베프티즘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썩지 않을 몸으로 바뀌어서 데려가진다. 확신 가질 수 있어. 여기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상하게 사람들은 이 베프티즘이 나오면 먼저 머릿속에 물부터 생각해. 그러지 마라. 물, 불 전혀 관계없는 베프티즘이 제일 중요하다니까? 이게? 거기는 제가 기록 안 했습니다만 이런 표현이 있어. 그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보면 주목하세요.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보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과거 행태를 쭉 설명하면서 이 바울이 우리한테 그걸 본보기 삼아서 너희들
하나님 잘 섬겨라 이런 교훈을 주는 데가 있어. 여러분들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 속박에서 구출해가지고 하나님이 다 광야에서 지켜 보호해주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에서 건져내주고 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된 짓 하고 우상 숭배하고 했잖아.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셔. 그런 사례들 다 기록돼 있잖아요. 그러면 너희들도 앞으로 그렇게 돼. 못하면 심판받아 이런 말 하려고. 그걸 본으로 삼아서 잘 섬기고 살아. 이 말을 해준 거예요. 고린도서에서 10장이에요. 거기에 10장 2절인가 보면 이러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았단 말이 나와. 여러분 잘 들어. 그 구출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았다 그랬어. 웹타이즈 받았다고요? 내가 질문할게.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 안으로? 모세에게 그랬으니까 모세 안으로 집어넣었다. 왜? 모세와 연합돼서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의 리더십, 지도를 따르라고. 이해하겠어? 그러라고. 막 햇빛 쨍쨍 찌는 낮에는 구름 딱 만들어줘가지고 보호해주고, 또 그 어려운 홍해바다 통과하게 해주고 갈라서, 구름 속에서 그리고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았더라니까 물 생각하면 안 돼. 그게 구름 속에서 침례를 받았단 말은 모세와 이렇게 모세한테 모세의 리더십 아래 집어넣어져가지고 보호를 받았다고 소리요. 그리고 고난 역경을 통과해서 구출받았다 이 말이. 구름 속에서 바다 속에서요. 그런데다가 물 집어넣지 말어. 이해하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 자체가 이해를 안 된 거예요. 막 그러다가 지질이 지금요 물과 불이 없는 그런 맵티즘을 이 중요한 거 다 설명해 놓고 다시 어디만 나오면 또 물로 가버려. 이러면 빙빙 돌게 돼 있어. 그러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맵티즘은 항상 연합되게 할 목적이야. 그래서 하나 되게.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 27절 봐봐. 이제 이해를 해야 돼. 거기는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어. 그렇기 때문이라. 이는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자는 그랬어. 자, 여기에 물 나옵니까? 여러분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라는 옷을 그리스도가 옷이라고 표현해서 그리스도를 입었기 때문이라 그랬어. 그 말은 누가 누구를, 하나님이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 사람을 누구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집어넣었어.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다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겠어요? 그게 크리스천이다 그 말이요. 여러분, 지금 말하는데 무엇은 안 나와? 물 안 나와, 불 안 나와. 이게 가장 중요한 맵티즘인 것이요. 제가 오늘 막 첫 강단에 서서 여러분 맵티즘 경험한 적 있습니까? 이 맵티즘 경험한 적 있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크리스천이에요. 아시겠죠? 안 그러면 안 돼. 안 그러면. 이 침례 받았다고. 제가 자꾸 이렇게 맵티즘이란 영어음을 쓰는 것은 침례라고 자주 쓰는 한국말로 바꾸면 또 머리에 약간 또 쥐가 나고 딴 데로 가보니까 그래 지금. 그래서 자 여러분, 그런데 이미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나 옷을 입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 파더 하나님이 영 하나님을 통해서 선 하나님 안으로 집어넣은 사람, 지금까지 말한 맵티즘을 이미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이 대중들 앞에다가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공개하고 싶어. 알겠어? 나 크리스천이다! 라고 공개하고 싶어. 그러고 싶을 때는 어쩐지 아요? 다른 크리스천한테 부탁을 해. 뭐 해달라고? 자기를 물속에 집어넣는 의식을 좀 해달라고. 알겠어? 그런 베프티즘은 사람이 행하는 거예요. 또 다 눈으로 볼 수 있는 동작, 행동이에요, 행위예요. 이게 마음속에서 보이지 않게 진행된 아까까지 설명한 그런 베프티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특히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물로 하는 베프티즘은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 들였다는 걸 확인하는 의식이, 증명하는 의식. 그런 의식은 행할 때 구원받은 사람이 물속에 딱 집어넣어졌다가 물에 눕혀졌다가 이렇게 세워져. 이게 마치 죽었다가 묻혔다가 일어나는 거, 부활하는 것처럼 그걸 그림화 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그걸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크리스천들의 물로 하는 무엇은요? 베프티즘은. 근데 그런 베프티즘은 구원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구원 받았다는 걸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받은 후에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만 할 수 있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놈이 그 짓 하면 안 되고, 그냥 시원하게만 할 뿐이지. 그러면 안 되고. 그러면 아까 조그마한 어린애나 지적장애자들은 그런 일 할 수? 일단 이런 일 하는 게 좀 힘들어. 거기서 자, 여러분, 누가 과연 그 물로 하는 그런 베프티즘, 크리스천이 하는 거, 이건 언제 하는 건지를, 크리스천이 하는 거요. 그 물로 하는 베프티즘 중에 여러분과 관계된 베프티즘은 크리스천이 하는 것이겠지. 그건 언제 하는 거라고? 구원 받은 후에 하는 거라고. 후에. 그때 하는 거라는 걸 구원 받기 전에 조건이 아니라고. 이걸 가장 잘 알려주는 구절, 성경에서 유일하게 그렇다는 걸 알려주는 구절이 사도행전 8장 37절이에요. 알겠어? 딱 거기 하나가 알려줘. 못 박아서 빼도 박도 못하게 알려줘. 사도행전 8장 37절이.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도행전 8장 37절이 킹제임스 성경 외에 이 나라 번역본들 보면 있어 없어? 거기 보면 없음 이러고 적어줬어. 없음. 분명히 37이라고 숫자가 적어져 있는데 그 뒤에 내용이 없어. 근데 그 내용이 없으면 뭘 모른다고? 그 크리스천이 물로 하는 베프티즘, 이걸 언제 하는 건지를 모른다고. 거기서 뭐 모르게 하려고 누가 장난친 거예요. 그런 거 누가 장난 던지는 다 알아야 돼. 거기 여러분 사도행전 8장 36에서 38절까지를 좀 보려고. 그래서 이 배경은 빌립이란 사람이 나와. 그리고 저 에티오피아 네시가 나와. 빌립이 하나님 말씀을 예수 선포하는 사람이고, 빌립하고 에티오피아 네시가 대화하는 중에 저 아래 물이 있는 걸 네시가 봤어. 그리고 빌립한테 질문을 던져. 여보시오, 저 아래 물이 있는데 저 물속에 그 집어넣어지는 그런 의식 나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거기서 그때 빌립 대답이 37절이에요. 뭐라고 대답해줘? 그대가 마음을 다해서 믿으면, 다시 말해서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란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가능해. 이렇게 한 거예요. 받아들이면 가능하다고. 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고 그들이 계속해서 자기들의 길을 가다가 어떤 물에 이르렀더라. 그러자 내시가 말했더라. 보라, 여기에 물이 있는데 무엇이 내가 침례 받는 걸 방해하는가? 그 말은 나 침례 받고 싶은데 걸리적거린 거 있어? 안 될 이유라도 있어? 이러고 물어본 거예요. 거기서 거기 웹타이즈가 나와. 분명히 물이 나와. 여기는 물에 집어넣어지는 웹티즘이에요. 아시겠죠? 묻자 37절 빌립이 뭐라고 대답했죠? 만일 그대가 그대의 온 마음으로 믿는다면 그대는 받을 수 있느니라 라고 하자 내시가 대답을 해.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 하나님이신 걸 내가 믿노라. 나는 예수가 아들이라 불리신 그 하나님이심을, 그리스도 하나님이심을 내가 받아들이요 그랬어. 받아들이요 하는 이 순간 지금 이 말을 아까 설명했던 물하고 관계없는 웹티즘으로 설명해봐. 이 순간 파더 하나님이 영 하나님을 통해서 요 내시를 선 하나님 안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이해하겠어? 이 웹티즘을 이 순간 겪은 거예요. 그걸 밖으로 드러내고 싶어 그랬다는 것. 하겠어? 그게 그 다음 일이에요. 그러자 그가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했더라. 그리고 그들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가서 마지막에 그가 빌립이 그 내시에게 침례를 주었더라 그랬어. 나와요? 그럼 지금부터 물어. 누가 웹타이즈 했나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누구를? 내시인 사람을 어디에? 물속에 집어넣었잖아요. 이해하겠어? 왜? 확실하게 구원 받았음을 알리기 위해서. 이해돼요? 이해돼요? 물하고 관계없는 그런 웹티즘을 경험한 사람이 후에 공개 목적으로 이런 웹티즘을 받을 수 있다. 하겠죠? 근데 거기서 만약에 37절 빼고 읽어봐. 저 물 있는데 웹티즘 경험할 수 없어? 라고 하니까 멈추게 하고 바로 들어가 붙다. 여러분, 요놈이 진짜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마음으로 받아들인 놈인지 아닌지 몰라. 이해하겠어? 언제 이런 의식을 행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만 딱 이놈 빠지면 모르니까 그놈 지워본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나중에 뭔 소리 해야겠어? 막 때까지 애기들 데려다가 물풀에 물고 막 물에 집어넣어놓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보겠잖어.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했었고. 이해하시겠어? 근데 요 구절이 있으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없어? 없거든. 그런 말을 할 수가 없거든. 조심해야 돼.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가봅시다. 사도행전 8장 12절. 그 사도행전 8장 12절은 저 사마리아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유대인이 아니라 벌써 이제 거의 이방인에 해당되는 쪽이에요 지금. 거기 그러나 빌립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한 걸 그들이 믿은 후에 일단 어쨌어? 믿었어. 그런 후에 그들 곧 남자들과 여자들이 다 뭘 받았더라? 침례를 받았더라 그랬어. 누가 집어넣었어? 아마 빌립이 집어넣었겠지. 이해하겠어? 누구를?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 사람들을 어디에? 물속에. 내용 보니까
크리스천임을 공개할 목적으로. 하겠어? 이런 건 문맥을 딱 보고 이게 물은 언급이 안 됐지만 거기 믿은 후에 이 말이 나왔으니까 이미 믿었을 때 베프티즘 한 번 있죠? 물하고 관계없는 거. 그걸 공개한 목적으로 나중에 베프티즘을 경험했으니까 여기 침례 받았더라는 물이 있는 거예요. 이해하겠어? 그 잘 따지라고 이것을. 문맥을. 사도행전 18장 8절 이제 고린도 지역 이야기요. 완전 이방인들. 고린도 지역 이야기들 18장 8절 그리고 해당의 우두머리 치리자 그리스보가 자기의 온 집과 함께 주를 믿었더라. 여기 믿었더라 believed 과거 시제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게 끝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물하고 관계없는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 물하고 관계없는 베프티즘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믿었더라 해서 그 베프티즘 경험했더라. 그리고 고린도 사람들 중에 다수가 듣고 믿었더라. 믿었더라 여기서 끝난 거예요. 베프티즘은. 그리고 뭘 받았더라? 침례를 받았더라. 여기서 침례는 뭐가 들어가야 돼? 물이. 문맥 딱 봐도. 그리고 크리스천들이 경험하는 그런 베프티즘이에요. 내가 크리스천들이고 했으니까 이미 하나님의 베프티즘을 겪은 사람들. 이해하겠어?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그런 물하고 관계없는 베프티즘을 경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공개할 목적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우리는 우리하고 관계된 베프티즘은 우리한테 적용되는 베프티즘은 딱 두 개뿐이요. 하나는 이미 겪었던 거, 믿는 그 순간 겪었던 거, 그리고 그 후에 공개할 목적으로 물에 집어넣어졌던 거. 이것밖에 없어. 이해하겠어? 나머지는 그 어떤 말이 나와도 여러분한테 적용되면 안 돼. 자, 마태복음 3장 11절. 지금까지 설명한 베프티즘과 성격이 매우 다른 베프티즘이야. 섞으면 안 돼. 마태복음 3장 11절. 요한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생각 한번 해봐봐. 그 요한 하면 사도 요한 말고 예수님보다 먼저 막 선포했던 그런 요한을 앞에다 뭐라게? 세례 요한 또는 먼저 침례자 요한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뭔 베프티즘하고 관계가 있는데 그 사람이 베프티즘을 제일 먼저 읊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그 사람은 전혀 우리하고 관계가 없어. 이해하겠어? 그쪽에 관계된 그런 베프티즘 나오는데 막 끌어다가 지금에다 섞으면 안 돼. 그때는 앞에 선포한 걸 듣는 자들도 유대인 뿐이요. 이스라엘 사람들 뿐이요. 여러분들 막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모인 것도 이스라엘 사람들 뿐이라니까? 어디 그냥 베프티즘 나오면 무조건 긁어다가 여러분 걸로 삼으려고 하지 말고. 알겠어? 그리고 생각해 봐봐. 그 침례자 요한은 얼마 있다가 그냥 십자가 사건 몇 년 전에 나타나서 막 그 선포하고 다녔다가 몇 년에 죽어버렸어. 알겠어? 그래서 앞으로 요한하고 관련된 베프티즘은 십자가 전후 몇 년간밖에 적용 안 돼. 이해하겠어? 요한하고 관련된 베프티즘이 저 모세한테 적용 안 돼. 아브라함한테 적용 안 돼. 다윗한테 적용 안 돼. 알겠어? 거기서 바울한테 적용 안 돼. 디모데한테 적용 안 돼. 그 한시적인 사건이요. 그것은 이 한시적인 사건을 제발 좀 떼어내라고 머릿속에서. 거기 마태복음 3장 11절 참으로 그 침례자 요한 하는 말이요.
나는 회개를 위해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노라. 묻습니다. 누가 요한이 집어넣어 누구를? 유대인들을 어디에? 물속에. 왜? 무슨 목적으로? 회개를 위해. 여기서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은 나 예수 그리스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 이걸 공표하기 위해서 물속에 집어넣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래놓고 나서 누구를 받아들여야 돼? 예수를 주여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돼. 여러분하고 달라. 누구요? 유대인들이요. 이거 제발 우리한테 적용하지 말어. 그리고 앞으로 침례자 요한하고 관계된 베프티즘 나오면 한시적이다 이러고 생각을 하니까 제발. 그래서 이상하게 사람들이 베프타이즈 하면 괜찮았다가 영어 음으로 하면 또 영어니까 침례 이러고 돌아가면 또 머리가 어디로 일방적으로 간다니까 제발 이러지 마시라고. 물로 침례를 주노라. 하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말아요. 나보다 더 강하심으로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뭘로? 거기에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집어넣는 의식이 두 개가 나와요? 하나님이신 예수가 주체가 되어서 집어넣는 의식이 베프티즘이 두 개가 나온다니까. 하나는 뭘로? 성령님으로. 또 하나는 뭘로? 불로 침례를 주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여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어 주셔. 알겠어?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뭐 속에? 꺼지지 않는 불 속에, 지옥불이여 그 속에 집어넣으시오. 됐어? 그래서 이런 거 보고 흔히들 쓰는 말로 하나님이 크리스천 만들 때 그 하는 베프티즘은 성령 침례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나중에 안 믿는 자를 대상으로 집어넣는 거 불침례라고 말해. 근데 어디 가서 못 받으라 한 놈들도 있어. 불 받으라, 불침. 이러면 큰일 나요. 그 웃긴 놈들이요, 성경이 없어, 그 사람들한테는. 그 마태복음 3장 11절 지금 보니까 베프티즘 몇 개가 나와요? 베프티즘 몇 개? 3개가 나와. 그러죠? 사람이 물속에 집어넣는 그런 베프티즘 나오고 하나님이 하시는 베프티즘이 2개 나오고. 하겠죠? 여기서 요한이 그 집어넣는 그런 베프티즘은 여러분과 저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 관계 없어. 전혀 다르요, 우리한테는. 그래서 특히 우리하고 관계 없는 거를 알려고 혹시 별표처럼 존스 베프티즘, 요한의 베프티즘 이런다거나 The Baptism of Repentance, Repentance의 베프티즘, 회개의 침례, 요한의 침례, 회개의 침례 이런 말 나오면 우리 크리스천 침례하고는 관계가 없구나 이렇게 아시오, 제발. 이건 매우 한시적이었구나 이렇게요. 누가복음 3장 3절 보시오. 여기서 그는 요한이요. 그가 요르단강 주변의 온 지역으로 가서 무엇을 위한? 죄들의 사면을 위한 베프티즘을 선포했더라고 그랬어. 보시오. 요 한국말 봐봐봐.
요 뱀티즘을 겪고 요 뱀티즘의 목적은 결국 뭘 위한 거? 죄들의 사면을 위해, 죄들을 용서받기 위한 거. 뭐 죄들의 사면은 언제 이루어져?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이죠. 뭐 요것은 아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불 속에 집어넣어지는 거 말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으로 집어넣는 그런 맵티즘 전을 말해. 이것은 이해하겠어? 네. 바로 여러분과 저하고는 관계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거기에 그 누가복음 3장 3절에 제가 까맣게 죄들의 사면을 위한 이게 거기에 for로 나가잖아요. 영어 전치사 for는 위하여도 있고 때문에도 있어. 번역을 위하여 할 수도 있고 인하여 할 수도 있어. 근데 한국말로는 위하여하고 인하여는 막 정반대로 나가죠. 만약 거기서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침례에 이르면 뭐가 먼저가 되버려? 사면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받는 침례가 되버려. 뭐 마치 우리 크리스천 침례처럼 보여버려. 이해하겠어? 그러나 죄들의 사면을 위한 침례면 요 침례가 먼저 이루어지고 나중에 죄들의 사면을 받구나 이렇게 이루어져. 앞뒤 순서 알겠어? 예.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침례가 나오니까 어떤 침례냐고 먼저 규정하지 마라. 여러 가지 좀 알고 난리여. 자, 여기 요한의 침례가 여러분 보시오. 요한의 침례가 크리스천 되기 전의 의식이냐 후의 의식이냐 하면 대부분 대답이 다 뭐라게? 되기 전 의식이라 해. 그걸 대답 잘한다니까요. 우리 진영에서도. 그런 대답이 되려면 그 사람은 죄들의 사면을 받은 사람이요 앞으로 받아야 될 사람이요. 아니 내가 죄인임을 인정했어. 나는 좀 의사가 필요하요. 이 고백을 해. 그럼 필요하다고 고백만 하면 끝나? 그렇게 나는 죄인 맞소, 환자 맞소, 의사가 필요하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했으면 그 다음에 결과물로 의사 앞에 나가서 수술 받아야 돼. 나 고쳐주시오 해야 돼. 수술해 주셔야 돼. 거기서 그 수술해 주는 것이 죄들의 사면이 이것이. 알겠어? 네. 거기서 뭐 이것은 회개하고 관련된 침례니까 응? 나는 환자 맞아. 나 고쳐줄 의사가 필요해. 여기까지 간 사람이야. 그리고 의사 말대로 의사 진료대로 딱 수술 때 옳은 건 그 다음 일이야. 그게 죄들의 사면이에요. 그러면 요한의 요 회개의 침례는 크리스천 되기 전이다 후다? 전이라니까. 그런데 누구를 대상으로 한 거다? 유대인들. 여러분 받지 말라니까. 근데 여러분을 갖다가 막 크리스천을 대상으로 하는 것처럼 착각해보면 아까 말한 유아 세례가 나오고 그런 거예요. 침례 받으면 구원받는다 해본 것이 이것이. 이해하겠어? 이건 여러분 거 아니요. 한시적이라니까. 여러분 거 아니라니까. 그리고 거기서 삐뚤어가지고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요래버리면 꼭 크리스천의 구원받은 후에 이루어지는 의식 같아 버려. 근데 참고 4좀 봐봐. 히브리서 9장 22절에 뭐라겠어? 피 흘림 없이는 사면이 없어. 피 흘림이 피가 먼저요 사면이 먼저요? 피가 먼저잖아. 사면은 나중이잖아. 거기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예수님이요 와인잔을 포도즙 잔을 딱 높이 들면서 십자가 전에 당신 흘리실 피를 상징하면서 뭐라게? 이 피는 죄들의 사면을 위해서 흘려지는 피다 그랬어. 뭐 나중에 내가 흘린 이 피를 너희들한테 그대로 적용을 해야 죄들의 사면을 받는다 이 소리요. 이해하겠어? 거기 읽어보니까
피가 먼저요, 사면이 먼저요? 피가 먼저요. 뭐 for를 위하여 그래야지 인하여 하면 안 돼. 이해하겠어? 뭐 히브리서 9장 22절하고도 안 맞아. 이제 이게 안 맞다 보니까 이거 for는 인하여가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했또 히브리서 9장 22절은 사실상 거기에 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지는 않는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어. 그래서 뭔 말인지 모르겠어 나는. 거의 킹제임스를 매우 사랑했던 그런 신학자께서도 그랬어. 그것이 요즘에 막 저 말씀 뭔 학회 그쪽들 그쪽 거쳐온 양반들은 이게 꽉 박혀 있어 지금. 근데 여기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하고는 상관없다. 난 왜 그렇게 주장한지를 모르겠어. 그건 지 생각이지. 그래서 어찌됐건 오늘 어려우면 여러분만 이해를 해 보시오. 앞으로 요한의 베프티즘 이런 거 나온다거나 회개의 베프티즘 이런 거 나오면 뭐이라고? 우리하고는 관계 없이요. 유대인들하고 관계 있는 한시인 것이에요. 이렇게. 그거 계속 가지도 안 했어요. 십자가 저는 몇 년에 불과해요. 이렇게. 하겠어? 또 그런 베프티즘은 저 모세한테 아브라함한테 적용할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바울한테 디모데한테 적용 못 한다니까. 하지 말라고 제발. 여러분과 저하고 관계 있는 건 딱 두 개예요. 뭐? 물 없이 이루어지는 거. 그건 받았을 때 그리고 그거 공개하려고 이루어지는 물로 하는 거. 이렇게. 그럼 왜 없어? 제발 좀. 알겠어? 만약에 100분 이해해서 구원받기 전에 이렇게 물로 이렇게 해야 구원받을 수도 이런다면 무슨 구원이 되불어? 행위구원 되불지. 그래놓고 행위구원 아니라면 안 되잖아. 그게 행위인데. 알겠어요? 안 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서.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면서. 그래놓고 또 뭐라고 막 이유를 대요. 제발 그런데 돌아가지 말어. 그 마가복음 1장 4, 5절 봐봐봐. 요한 나오네. 요한이 광야에서 침례를 주었더라. 나와요? 죄들의 사면을 위한 회개의 침례를 선포했더라. 그랬어요. 그러자 유대 온 땅과 예루살렘에 속한 자들이 그곳으로 그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죄들을 자백하며 요르단강에서 모두 그에게 뭘 받았더라? 침례를 받았더라. 이게 무슨 침례? 회개의 침례. 뭐 이 사람들은 나중에 어찌해야 된다고? 진짜로 회개했으면 예수를 주여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야 돼. 이해하겠어? 진짜로 회개했으면 물하고 관계없는 하나님의 베프티즘을 경험해야 돼. 아시겠죠? 여러분, 예수님 침례 받았어 안 받았어? 예수님 거기 누가복음 3장 21절 한번 봐봐봐. 누가복음 3장 21절. 이제 온 백성이 침례를 받을 때 누구도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셨네. 여러분, 누가 요한이 누구를 예수를 어디에 요르단 강 물속에 집어넣었어. 왜? 진짜 하나님이심을 공개하려고. 하나님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하는 새끼들한테 진짜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려고. 목적이 그거요. 알겠어? 사람들은 뭐 침례 나오면 막 구원 혼에 이러지 마시오. 아까 우리 베프티즘 나오면 뭐 따지라겠어? 누가? 누구를? 왜요? 어디로? 왜? Why? 저 4개만 하면 끝나버려. 그래서
그리고 나서 물이 있는지 불이 있는지 물불이 없는지 이것만 따지면 끝나 보지. 뭐가 어렵소 옷이. 여러분, 요한이 요르단 강 속에 예수를 딱 이렇게 집어 넣었어. 그런 의식을 했어, 물에. 그리고 딱 예수님께서 딱 물 밖으로 나왔는데 갑자기 사람들 모였는데 하늘들이 막 열려. 쫙 열렸던 것 같아. 어떻게? 뭐라고 묘사할 수가 없네. 하늘들이 열렸더라 그랬잖아, 거기. 하늘이 열리는 일이 있었더라, 이렇게. 그 상황을 마태복음 3장 16, 17절로 가봐. 그리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분께서 곧바로 물에서 올라오셨더라 그랬어. 물 밖으로 나왔단 말이요. 그런데 보라, 어쨌다고?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더라. 그리고 그분께서는 예수님이 물속에서 딱 나왔단 말이요. 나오면 하늘 보니까 쫙 갈라져가지고 누가 내려와. 영 하나님, 일명 성령께서 비둘기 내려왔단 말 아니요? 비둘기가 쫙 내려와서 사뿐히 앉듯이 성령님이, 영 하나님이 비둘기처럼 내려와 예수님 당신 위에 내려앉는 걸 보셨더라. 보시오. 영 하나님이 딱 내려와서 막 물에서 올라오신 그분 위에 앉아. 사뿐히 앉으셔. 근데 이 일만 있던 게 아니라 17절 그리고 보라. 어디서? 저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들려. 이 음성의 주체자가 파더 하나님이요. 이 음성의 주체는 파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셔. 거기 내가 매우 기뻐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내가 난 아들이다 이 말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구원자의 임무를 띠고 가기로 약속된 그 하나님이시단 말이야.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선 하나님 그래. 여기 읽어보니까 다 나오시네. 파더 하나님, 스피릿 하나님, 선 하나님 다 나오네. 이게 한 하나님이요. 셋인데 하나라게 그게 미스터리요. 이해하겠어요? 이게 지금 이게 목적이었어. 이것이 이름으로써 예수가 뭐라는 거, 참 하나님이라는 걸 공개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장 31절 한번 봐보세요. 요한복음 1장 31절 33절 봐봐. 침례자 요한이 하는 말이요. 나는 침례자 요한이요. 나는 그분을, 그 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 그런데 그분이 어찌해야 되니까? 이스라엘에게 드러나야 하므로. 보여요? 공개되어져야 하므로. 그러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이니라 그랬어. 목적 알겠어? 요한이 예수를 물속에 집어넣는 의식을 한 것, 그런 베프티즘 행한 것은 목적이 뭐라고? 참 하나님이심이 드러나게끔, 공개되게끔. 이해하시겠어? 그냥 읽어보면 되잖아. 33절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서 물로 침례를 주게 하신 그분께서, 파더 하나님이요, 바로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노라 그랬어. 여기 침례자 요한한테 파더 하나님이 직접 계시를 했다니까? 침례 주라고? 성령, 제가 침례 주다가 성령께서 내려와서 그분 위에 머무는 걸 네가 볼 바로 그분이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는 그분이라 그랬어. 여러분,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오. 하나님께서 성령 침례, 불침례 다 주체자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라는 거? 참 뭐라는 거? 하나님이시라는 거.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걸 알려준 거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자세히 안 읽으면 하나님이라면서 예수가 왜 사람 새끼 요한한테 침례를 받았다 이런 사람도 있어. 뭔 말인지 모르겠어.
침례하면 머리에 쥐가 나 있으니까 그래. 여러분 침례 영어로 베프티즘이라겠어? 베프티즘은 물하고 관계없는 것도 있어? 불하고 관계없는 거 있어? 그건 우리가 겪었던 거란 말이야. 이해하겠어? 대신 물하고 관계 있는 건 둘로 꼭 나누시오. 셋으로 나누시오. 한시적으로 그 요한이 행했던 거 일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예수에게 각각 목적은 다르지만 이해하겠어? 그 베프티즘은 크리스천 전이요. 그리고 우리하고는 관계 없어. 우리하고 관계 있는 물로 하는 것은 반드시 구원받은 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요. 이거 이런 구분들 좀 잘 하시고 여러분 거기 우리가 1세기에서 한 4세기 정도까지 AD 1년부터 한 300 몇 년이 기독교 초기 시대지. 그때는 이 사람들 중에 일명 크리스천들 중에 두 파가 있었어. 하나는 막 핍박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성경대로 가느니 골수파, 진짜 성경 신자가 있었고, 또 하나는 적당히 세상 권력하고 어쩌는 거 타협하는 그런 타협파 이렇게 있었어. 거기서 그러니까 그 초창기에는 기독교 밖에서 핍박이 막 왔어. 기독교 밖에서 오는 핍박이 뭔지 아요? 황제를 거의 신처럼 숭배하라는 거예요. 황제 숭배하라고. 응? 또 기독교 안에서도 막 핍박이 와. 에이 막 적당히 좀 살지. 이 꼴통아 막 해서 우리 다 괴롭히면 야 네가 그렇게 원칙대로 나간다 하다가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 여기서 이 특히요 물하고 관련된 지금 베프티즘 나왔었죠. 물하고 관련된 거. 사람들이 애기들 막한테 막 물 뿌리고 물에 집어넣었다가 막 구원받았다 해버려. 그러니까 진짜 골수파들이 보기에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으니까 그래갖고는 안 돼요. 정확하게 물하고 관계없는 베프티즘을 경험하게 하고 그 다음에 물로 하는 이런 베프티즘이 이루어져야 했어. 응?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 거기 아나베프티스트라고 내가 적어놨죠 영어. 네. 거기서 아나란 말이 다시 어게인 그 말이에요. 네, 그런 식으로 그 베프티즘 행해서는 안 되고 다시 그 애들은 제대로 행해야 돼요.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을 뭐 제침례파, 제세례파 이러고 많이 불러. 거기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이런 양반들의 후손들이야 지금 우리가. 이해하겠어? 그래서 필요 없다고 막 외치는 것이요. 그래서 이런 양반들 적이니까 그러니까 물 몇 개 막 뿌려서는 안 돼요. 그 참고 5 좀 봐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봐봅시다. 참고 5에 보면 1번에 The Catechism of the Catholic Church. 캐터키즘이 교리 문답서예요. 묻고 답하는 그 문답서. 카톨릭 교회의 교리 문답서. 이게 카톨릭 교회 교리 문답서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개신교들 교리 문답서예요. 거기에 그런 거 적어졌어. 뭘 통해서? 베프티즘을 통해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된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시 태어난다. 베프티즘은 물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게 해주는 의식이다. 베프티즘은 구원을 위해 필요하다. 이런 식이 나왔어. 쭉 전반적으로 읽어보니까 여기 베프티즘은 지금 일단 뭘로 하는 거예요? 물로 하는 거 맞죠? 문맥으로 보니까 여기 베프티즘은 지금 뭘로 하는 거다? 물로 하는 거구나. 이게 사람이 누군가를 물에 집어넣는 그런 베프티즘이구나. 이렇게 말했죠?
근데 그게 죄들을 사면시켜줘요? 죄로부터 해방된 건 죄들의 용서, 죄들의 사면이 이루어진다요. 그렇게 하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 자녀 되하고요? 다시 태어나게 되하고요? 그런 말 아니잖아. 거기서 이건 성경에 이런 말 있어 없어? 없어. 혹시 요한하고 관련된 그런 베프티즘을 보고 이런 교리를 만들었다면 모르겠어. 이해하겠어? 그래서 이거 아니요. 이런 거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막 따지면 보여줄 거예요. 누가 보여주면 그게 잘못된 것이요. 성경 어디가 그런 말이 있어? 라고 찾아와야 돼. 그 다음에 2번 봐봐. 칼빈이란 양반 그 기독교 강요란 책이 있어. 또 강요하니까 누구를 막 강제로 요구했단 말이야. 그 말이 아니라 요점. 또 골자만 적어놨단 말이야. 골자. 요점 될 만한 거. 요점만 다 핵심만 써놓은 책이다. 그 말이야. 지금 자기 깐에는. 거기에 그렇게 나와. 유아 베프티즘은 그 의미로 봐서 말인지 콩인지 모르겠어. 무엇에 해당돼? 할례는 이제 모시매들만 맞는 거요. 예? 포경수술에? 여자들은 안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해당돼. 또 아브라함의 언약 이런 말은 잘 쓰더만 또 개신교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 그 정당성이 인정됐다. 언제 인정된 바 있어? 또 베프티즘의 외적인 형태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베프티즘 때 주어지는 약속과 의미다. 즉 우리의 죄가 씻어진다는 거,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사람이 산다는 것이다. 공식적으로 그리스도인 됨을 알리는 의식이다 그랬어. 지금 앞에 유아 베프티즘 나오죠? 여러분 여기서 말한 베프티즘은 일단 뭐하고 관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유아, 저 앞에 유아란 말이 없다면 저 뒷부분만 봐가지고는 또 돌려치기 하면 되겠잖아요. 이거 성령 침례 말에 하면 또 깜빡 속았잖아요. 근데 지금 문맥 보니까 유아 침례를 말하는 거요. 뭐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물하고. 물하고 관계 있는 베프티즘을 통해서 새 사람 된다고? 죄가 씻어진다고? 요따위 책들만 가지고 공부한 사람들이 뭘 무시해? 성경을 무시해버려. 이해하겠어? 그게 여러분 주변에 수두룩해. 그리고 맨 따지는 것이 뭐요? 침례교가 뭐요? 침례파 좀 이상하지 않아? 사코이? 세례가 편한데 사코이? 근본적인 게 중요해. 오늘 말한 여러분 그냥 내가 헷갈리지 않게 하려고 베프티즘 그랬어. 베프티즘 우리하고 관계 있는 건 딱 두 개다. 물 없이 구원 받을 때 이루어졌던 거, 그리고 그 뒤에 공개하려고 했던 거, 물하고 관계 있는 거. 이해하겠어? 그리고 크리스천과 아무 관계 없는 거 하나 있다. 진짜 관계 없는 건 불 속에 집어넣어지는 베프티즘이에요. 그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거예요. 하겠죠? 그리고 특이하게 한시적으로 십자가 전후 몇 년 동안 그 요한이 선포했던 베프티즘이 있다. 물하고 관계는 있지만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 그래서 대부분이 성경 읽다가 유대인들만을 배경으로 하는 부분들 나올 때 베프티즘 나오면 요한 쪽하고 관계가 있겠구나의 우선권을 두라. 그러면 헷갈리지 않아. 그러면 막 이나여가 맞니 유아여가 맞니 이런 헷갈림 게 없어. 그냥 딱 구분을 바르게 잘 나누면.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저기 요 침례란 말을 쓸 때 베프티즘, 베프타이즈란 말을 쓸 때 어디에도 나왔다고. 저 유대인들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이집트 속박에서 구출해가지고 모세한테로 집어 넣어져서 연합된 거. 그런 걸 모세에게로 뭘 받았다? 침례를 받았다. 또 거기를 모세가 또 홍해 속에다가 또 막 집어넣었다 이러지 마시고, 거기 그냥 한국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았다 나오잖아요. 거기서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 그 구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 안으로 모세 안으로 집어넣어서 연합되게 모세의 리더십을 따르도록 했구나. 이렇게만 이해하면 되는 거지. 거기다가 막 뭐라고 설명하면 이제 더라고요.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그래서 편안한 걸 꼬이게 하지 마시오. 이거 여러 군데 질문도 오고 또 이거 좀 구분을 확실하게 좀 해달라는 말도 있고 해서 오늘 다시 말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베프티즘이 나와서 아무쪼록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눠서 공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